반갑습니다. 8월 15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벌써 우리 아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은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온 땅 가운데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온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입술이 주라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그 이름 예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백성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과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흠뻑 적셔 주셔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힘입어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이 시간 영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렇게 달려나아가 그 크신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신 예수, 그 이름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는 거룩함과 그 피로 말미암는 완전함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가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 참 연약한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우리를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길로 빚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들로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며 이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입술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22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라도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까지 4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겸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 내용입니다. 연말에 직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미 공포를 해드린 내용인데 오늘은 후보자 명단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 주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시고 연배라든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출석하셨냐든지 뭐 또 당회나 목회자의 눈에 얼마나 드셨냐든지 전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가나다 순으로 혹시 실수가 없다면 정확하게 가나다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재차 검토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만 5년 이상 되신 분들, 참 이 부분에서 애매함이 남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등록하신 분들, 그렇게 되면 만 5년이 기준이 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이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신 거 아닙니까? 오해가 없도록 2016년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관례를 따른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016년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헌금 생활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장로님 후보 5분입니다. 곽광광 집사님, 박종찬 집사님, 이명현 집사님, 이윤호 집사님, 정신영 집사님. 장로님 후보는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후보로 권영수 집사님, 김갑동 집사님, 김명현 집사님, 김진득 집사님, 박성환 집사님, 백규화 집사님, 이동수 집사님, 이창민 집사님, 차정호 집사님 9분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권사 후보로 만 45세 이상,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따른 것입니다. 남자들은 30세 이상이 되면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45세 이상, 아마 권사의 직분 자체가 더 품어주라 이런 뜻으로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배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김보회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김진순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 박지숙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방정혜 집사님, 엄지연 집사님, 유현옥 집사님, 이연주 집사님, 전성기 집사님,
최은진 집사님 몇 차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소 느슨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후로,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후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단 두 사람 간에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선거에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 세우실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후보 사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찾아오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저를 찾아오시고 그냥 뭐 일주일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달 정도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후보 사퇴하시는 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그리고 더불어 당회의 마음이 일치될 때 사퇴를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서둘러 저를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2달 정도 기도하시고 난 후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가 이 일에 대해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바라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 저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것보다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작은 물질의 표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에 조금 더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잠시 좀 축복하고 축하를 했으면 하는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우선 자, 김동현 집사님하고, 김동현 집사님 본당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영선이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지금 품에 안겨 있죠. 둘째 성환이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주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이입니다. 김성환. 그리고 그 옆에 모자실에 앉아 계시는데 1년에 한번 볼 수 있을 상황이시죠. 김종찬 목사님, 유정은 사모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주영이도 가셔서 태어났지만 주희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네, 함께 따뜻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현 집사님과 영선 자매 가정에 성환이를 귀한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김종찬 목사님, 유정은 사모님 가정에 주의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기들이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아기들이 되고, 자라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들로 잘 자라게, 아들로 잘 자라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건강과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부터 22절, 교독은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다 같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룻기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13주간에, 오늘 포함해서 13주간에 걸쳐서 계절의 변화를 거쳐가면서 룻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주일 전하고 설교를 리뷰할 때마다 늘 찐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보아스가 성문에서 고엘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의 책임 문제로 단판을 짓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혹 용어가 어려운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부에는 제가 보니까 용어 설명이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갑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땅을 사서 가난하게 되어 더 이상 땅을 지킬 수 없는 그 망자의 땅을 사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 대를 이어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축복이 바로 자손과 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 자손과 땅의 복을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복자, 그게 바로 고엘이다.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용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고 자신을 지탱할 수조차 없게 된 사람을 조건 따지지 않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조건 따지지 않고 충성하며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돌보아주는 그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문에서 보아스가 고엘 1순위자와 만나서 고엘의 책임 문제로 단판을 짓는 거 보았다고 했었죠. 고엘 1순위자는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꺼이 내가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겠다.
하지만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보아스가 설명하자,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것은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고 땅도 그 아이 소유로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이 고엘 1순위자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태도가 돌변해서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 그리고는 얼른 신을 벗어다가 이 문제에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그 고엘의 책임을 넘겨받아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결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룻기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헤세드가 축복의 합창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축복의 합창을 터뜨린다.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서 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고 땅을 그 아이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이 일을 성문에서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확증한다, 공증한다. 이렇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1순위자 아무개시와는 달리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이 고엘의 책임을 내가 받아들인다. 죽은 자에게 땅을 회복시켜주는 이 고엘의 책임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걸 공증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보아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당연하거나 결코 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엘 1순위자 아무개시에게서 보듯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분위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아스는 흔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희귀한 사람, 정말 희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낯선 모습, 이런 희귀한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성문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터뜨리는 합창이 먼저는 여호와께서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낳아준 두 어머니입니다.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의 종, 레아의 종 있는데 왜 라헬과 레아만 이야기합니까?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어머니들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여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룻기에서 지금까지 룻에게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룻 스스로도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일컫고 있고 쭉 모압 여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이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가리켜서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여호와께서 룻을 이스라엘을 낳은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멸시받는 모압 여인에 불과한데 존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 비교하면서 더 이상 룻을 이방 여인, 멸시받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존귀한 여인으로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의 세대에 이런 축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보아스에 대해서도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분명 보아스는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려고,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돌아오고 있는 축복의 합창은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보아스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가 대가 끊어질 뻔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자기를 던져서 해소한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원래 유다의 아들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유다에게 며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엘의 대가 끊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동생 오난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다말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아이를 낳아봤자 자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다말과 형수와 관계를 할 때마다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아이가 안 태어나게 되면 자, 형이 죽고 장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오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게 돼요. 이걸 노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의 대가 끊어져도 오난은 그 길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자,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 이 두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며느리 하나가 내 집에 잘못 들어와 가지고 내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이 며느리가 내 아들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 너는 수절을 하고 있으라. 장성하면 주리라. 그러고는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가 뻔하잖아요. 다말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자기를 창녀로 위장하고
시아버지, 아내를 잃은 상처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요, 우리 문화의 눈으로, 유교 문화의 눈으로 근친상간이니,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니,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를 죽고 오난 죽고 자식도 없이, 게다가 셀라가 장성해도 자기를 아내로 셀라에게 시아버지가 줄 생각을 안 해요. 다말에게 그럼 남아있는 방법이 뭔가요? 유다의 씨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이 자기를 던져서 대를 잇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인 거예요. 이 상황을 나중에 유다가 다 알게 되고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보다 의롭다. 다말 내가 나보다 의롭다. 유다 자신은 아들들 자꾸 죽어나간다고 며느리 탓만 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생각 안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던져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다말 내가 나보다 의롭다. 유다만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다에게 엘과 오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유다와의 단 한 번의 관계에서 이 쌍둥이가 생겼다.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말을 통해서 죽은 엘과 오난의 대까지 다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이런 행동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주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 복된 여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같은 상속자를 보아스 당신에게 주기를 원한다. 베레스는요, 한 지파의 대가 끊어질 뻔할 때에 다말이 자기를 던져서 낳은 옥동자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속자를 보아스 당신에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는다 해도 원래 누구의 자식입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자식이잖아요. 그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상속자, 보아스 당신의 상속자, 베레스 같은 상속자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의 합창대로 보아스의 상속자가 바로 룻이 낳은 아들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이 낳은 아들은 틀림없이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사실은 보아스의 상속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고엘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과 장로들의 합창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칭찬과 상을 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헤세드를 보시는 순간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축복하지 않으시고는 견디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과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합창으로, 축복의 합창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마침 고엘 일순위자가 그리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었죠. 히브리 원문을 따져보자면 이 마침이라는 게요, 2장에서 보아스 등장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있는 밭에 보아스가 마침 나타났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 룻이 있는 곳에 보아스를 오게 하셨다. 그것처럼 성문에서 고엘 일순위자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이 고엘 일순위자가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여기 오게 하셨고,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흔적을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시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세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헤세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 어떤 기적을 가져오느냐? 회복과 생명을 기적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룻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 나오미를 회복시키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룻에게 주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너무 당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돕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함께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나오미에게 기뻐서 외치고 있죠.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여호와께서 룻에게 주신 아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남자 아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래 룻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결과 고엘의 역할을 한 사람은 보아스죠. 그런데 자,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했다 해도 아이가 안 태어나면 나오미가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결국은 이 아이가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가리켜 고엘이라는 표현을 이웃 여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아이를 가리켜서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강력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이 아기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레드,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한 번 더 쓸게요. 룻기는 히브리어가 부득이하게 좀 설명이 돼야 돼요. 예레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드, 이 아기라는 표현이 룻기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룻기 1장 5절에서 사용되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두 아들 할 때 히브리어가 예레드, 직역하면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기와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두 아기의 죽음으로써 나오미의 품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룻기 1장 5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 품의 아기를, 예레드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아기의 죽음으로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품이 이제는 다시금 예레드로, 아기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웃 여인들이 이 아기를 오벳이라고 부르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룻이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렸던, 두 아기의 죽음으로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품을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로 채워주셨다. 이걸 여인들의 이 외침이, 기쁨의 외침이 확증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오벳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텅 비었던 품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채워졌다. 계속해서 상기가 되는 거죠. 결국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의 헤세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품을 아기로 채워주시는, 예레드로 채워주시는 이런 회복을 나오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헤세드라는 이 가치를 발판으로 삼아 회복과 생명이라는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이 헤세드라는 가치를 길로 삼으셔서 당신이 행차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통로입니다. 헤세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이 헤세드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헤세드를 서로 실천하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에 조건 따지지 않고 자격 따지지 않고 서로 돌보아주는 이런 모습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룻기를 강해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배당으로 옮기기 이전이죠. 하나님 은혜로 공간이 점점 비좁아지는 상황이었고, 뒤늦게 그 건물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독서실을 집어넣었어요. 자꾸 독서실에서 시끄럽다고 불평이 올라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당 장소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룻기를 강의하면서, 수요 예배에서 룻기를 강의할 때였는데, 이 룻기의 핵심은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품이 헤세드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 장소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내려놓기로 하시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런 선언에 대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이라고. 그 상황을 주님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저한테 던지신, 우리 교회에 던지신 시험이었다라고 판단이 서더라고요. 실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왜 합격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느꼈는가 하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내려놓아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예배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배당을 매입하게 하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룻기를 또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당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부로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 1부와 2부와 3부 따로 다 나뉘니까 얼굴도, 성도의 교제도 어려운데 얼굴마저도 서로 잘 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 예배당을 옮기는 것,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보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하는 것,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일이 잘 되면 뭐 이왕이면 다 옹침하죠. 일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좀 너그럽게, 이게 고의로 사람 잡으려고 하는 일 아닌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되고 틀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로 돈이 낭비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통해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걸 통해 사람들이 오히려 교훈을 받고 세워지는 걸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일 좀 틀어지고 돈 좀 새 나가는 거 용납해야 돼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은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고 더불어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자꾸 놓칩니다. 목사인 저도 눈이 가려질 때는 일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허물을 찾아내고 단점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데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는 수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그 숨어있는 그것도 너무 미약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장점까지도 찾아내셔서 그걸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좀 직역을 하자면 너희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갖다 놓은 교회 같아요. 문제 덩어리고 문제 집합소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흔적이 있다면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고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먼저 보인다.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됨이잖아요. 제발 분열하지 말라. 내가 너희한테 여러 사람 세례 안 준 게 정말 다행이다. 너희 왜 그렇게 다투냐? 내가 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을 찾아내신 데 대가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따라서 교회는, 저는 바람이 그래요. 룻기를 마치면서 책 한 권 끝났구나. 룻기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았다. 정말 그런다면 허탈할 것 같아요. 헤세드.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형제를 위해 나눌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모습, 이런 헤세드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족보를 살펴보면서 룻기를 마무리할 텐데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단락 부분 띄워주세요. 한 개인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으로 족보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미 교독을 했던 부분이니까 18절과 22절 머리 부분과 끝 부분만 좀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족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쭉 흘러서 끝부분 2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족보가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까지 보실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연구를 작정하고 해보시면 족보에서, 성경에 있는 족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통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족보 역시 마지막에 다윗을 두고 마침표를 찍고 있죠. 그 말인즉슨 이 베레스의 족보는 다윗에게서 화룡 점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앞서 다말이 끊어질 뻔했던 유다 지파의 대를 자기를 던져가지고
이었잖아요. 그 흔적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잖아요. 그 베레스의 족보가 이제는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다말의 헤세드로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이 족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다윗까지 이르면서 다윗에게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룻기에서는 다윗에게 활용 점정을 이루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안에 가장 찬란하게 구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평강을 다 잃어버렸던 그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샬롬을 가져온 인물,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룻기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 한 사람, 이 한 가정에서 자식을 잃고 텅 비어버렸던 모습이었지만 그 한 사람 나오미를 회복시키심으로 이 집안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로 다시금 샬롬을 회복시켜주고 싶다. 한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이 헤세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다윗의 헤세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민족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온 세상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던지심으로 헤세드를 베푸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 태어난 오벳의 손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를 세상을 위하여 주심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 망가져 버렸던 나라를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없는, 죄와 사망 권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한 의와 평강이 통치하고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고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보다
헤세드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헤세드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단지 한 사람 헤세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도 보아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나타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의 헤세드를 통해 민족을 살리는, 더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두 사람은 보면서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헤세드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헤세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 룻기의 결론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감동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생명과 회복이라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헤세드는 한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민족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헤세드의 아버지, 헤세드의 아버지 자녀로서 헤세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간구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를 받아 자격이 없어도 아무런 자질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회복되어 싸우니
헤세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헤세드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 헤세드가 단지 한 사람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 보여주듯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통로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헤세드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아버지로서 헤세드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헤세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아버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열방이 회복되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헤세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헤세드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헤세드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 인생을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풀어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도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헤세드를 형제들을 향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헤세드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헤세드의 발걸음을 내딛어 이것이 그저 작은 한 사람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헤세드의 정신으로 아버지를 닮아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로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